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스데반이 51절에 보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내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라고 책망한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배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 였지만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것하고 똑같은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52절 53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51절에서 했던 그 표현,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반어법이죠. 의미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핍박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하고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하고 대적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겠다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를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그 순간에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체험했지만 그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고 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부지런히 그 사자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무서운 징벌 말씀하셨지만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대적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여서 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도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면 그들도 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대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행동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무서운 핍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예레미야를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쇠고랑을 채워서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나라가 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그걸 빌미 삼아서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배척을 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의인이 오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거라는 겁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범한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거역한
거역하고 메시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것하고 지금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 53절에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율법을 천사에 전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율법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내용 역시도 이 핵심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상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실제로 오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구속의 중심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도 복음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롯 베푸신 것인데 말씀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중보의 손,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한 중보자를 통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복음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복음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여기 여호와의 법이 율법이죠. 율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그들이 받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전할 때 선지자들에게 우리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있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복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잘못된 태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과 지금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고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고 대적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의 법칙을 주셔서, 제사의 법을 주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제사의 법입니다. 제사의 법이 여러 가지 있죠. 속죄 제사,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죄로 정죄하는 것. 왜?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고 이 기준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거다. 축복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의 징벌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법을 멸시하고 또 그걸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뭐가 죄고 뭐가 선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순종할 수 없으니까 불순종한 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지식을 주신 겁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 대신 속죄할 어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피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을 대신 어린 양이 지고 내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주신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복음.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또 너로부터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역을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속 복음의 역사를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된다.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아비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열국의 조상이 되고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도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뭐가 죄고 뭐가 선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죄의 삭은 율법에서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지옥 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뭘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 죄의 삭을 당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신 이 약속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믿음의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셨을 때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지만 시내산에만 있은 게 아니고 멀리 있는 바란산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여기 1만 성도는 우리가 해석하기를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중보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이고 복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은 복음, 첫 번째 복음이고 그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이 뭡니까?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회개의 용서의 법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이 율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어떤 심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법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법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회개와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를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율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세는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이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중보자인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뭐가 있는지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물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희미하지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이라. 성막. 결국은 교회죠. 천국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 율법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완전치 못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약속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 새 언약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새로운 언약을 복음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율법과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선지자들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버리는 그런 완악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법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완전치는 않지만 죄도 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욕심에 넘어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돌판도 강하죠. 나무판에 새긴 것보다는 돌판에 새긴 게 더 강하고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열매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뜻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심의 결과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말, 역사가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죠.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복음 전하는 사도들, 성도들을 방해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선조, 율법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조상들이 했던 일하고 똑같음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촉구하는 지금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죄 지적하는 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죄 깨닫는 것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도 용서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항상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율법을 복음의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구속의 사역을 깨우쳐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늘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대로 순종하며 주를 섬김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